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한다. 사람 변한다. 또 이제 내리시고, 내가 그 인간과 30년 40년 살아도 한 번도 안 변하더라. 사람은 안 변한다. 예, 우리가 변한다고 훨씬 많네요. 훨씬 많은데 1960년대까지, 1960년대까지 뇌과학자들은 사람의 뇌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형성되었고 그 뇌는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람의 뇌가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고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 뇌과학자들은 뇌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단정했었습니다. 근데 1960년대 이후에 뇌과학이 발달하지요.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뇌가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되고 또 성장도 하고 심지어는요 뇌가 재건도 된답니다. 이게 새롭게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그게 휴고 스피어스라는 그 박사가 만든 택시 기사의 두뇌 연구입니다. 런던의 반경 1km, 그러니까 뭐 직경 2km겠죠. 그 반경 1km 안에 여러분들 도로가 6만 개가 있답니다. 반경 10km 안에 6만 개의 도로가 있답니다. 6만 개의 도로가 있고 주요 지점이 한 10만 개 정도의 주요 지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반경 10km 안에 그러니까 도로가 6만 개 이상이 있고요. 거기에 여기 가면 우체국이 있고 여기 가면 뭐 학교가 있고 하는 주요 지점이 10만여 개가 있답니다. 근데 택시 기사들이 런던의 택시 기사들 그걸 다 외우고 있는데 그것을 택시 기사들이 외운 게 지도책 내놓고 외워진 게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택시 기사가 되어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여기 우체국이 있네. 여기 학교가 있지. 그게 외워졌는데요. 그 기간이 2년에서 4년이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택시 기사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여기 우체국 있네, 뭐가 있네, 이래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자동차 외워졌는데, 근데 똑똑한 사람은 2년, 뭐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 몇 년? 4년 걸렸다 이 말입니다. 여하튼 머리가 좋든 나쁘든 간에 2년에서 4년이 지나면 그 있는 지역들을 다 이제 파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재미난 게 이것입니다. 근데 그 택시 기사들이 그 차를 몰고 다닐 때, 뭐 이거 외워야지 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 차를 몰고 다닐 때 있잖아요. 그 연구해 보니까 택시 기사의 그 해마라고 하는 사람 머리에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 해마라고 하는 그 부분이 커지더랍니다. 변화되더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헬스하는 사람들이요, 이쪽 근육을 키우려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당길 때 힘을 주면 이쪽의 근육이 큰답니다. 그럼 이쪽 밑에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아침에 내가 준바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예, 그러면 여기가 큰답니다. 그 헬스 트레이너가 하는 말이니까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근육의 어느 한 부분을 키우려고 그러면 그쪽 부분 집중으로 하면 크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도 어느 한 부분을 집중해서 키우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변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연구 보고가 됩니다. 물론 뭐 전체를 완전히 다 바꿀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삶의 부분들은 뇌과학자들은 충분히 이제는 바꿀 수 있다. 새롭게 할 수 있다. 네, 그런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체의 구조를 보면, 뇌를 보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없다?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관건입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데 그럼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종교라는 영어 단어가 릴리전입니다. 저는 릴리전 늘 그랬는데 악센트가 앞에 있다더라고요. 릴리전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교가 릴리전인데요. 이 종교가 그 릴리지오라고 하는 라틴에서 온 단어랍니다. 근데 이 라틴어 릴리지오가 뭐냐면 재결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뭐냐면 초월적 존재, 신과 내가 재결합하는 것, 신과 내가 다시 연합되는 것, 이것이 종교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기독교와 일반 종교가 하나님과 우리, 그러니까 신과 우리가 그 재결합하는 이 방법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 아십니까? 일반적인 종교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신과 사람이 이렇게 결합하려면, 이렇게 재결합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신이 원하는 걸 우리가 이루어 놓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이 원하는 재물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신이 원하는 뭐 고행을 하든지, 신이 원하는 뭐 삶을 살든지, 예, 그래서 그 공덕이 쌓여져야, 그래서 신이 원하는 만큼의 공덕이 쌓여져야 신이 우리를 받아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뭐냐면 신과의 재결합이에요. 신과의 재결합인데 일반적인 모든 종교는 다 그 신과 재결합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신이 원하는 공덕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이 원하는 만큼의 그 삶이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신이 받아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네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경건이 이루어지면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 그래 안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어느 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그 사랑 은혜가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과 내가 재결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신과의 재결합이 내 공덕에 있다면, 예,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결합할 수 있다, 연합할 수 있다.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싶으면 사실은요, 이것은요 성경이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성경은요 은혜와 사랑을 먼저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제 4주 전부터 설교한 건 이제 뒤집습니다. 4주 전부터 설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미션, 이 사명,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되게 안 넓었겠습니까? 에덴 동산 생각보다 되게 안 컸겠습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안강한 집사님, 내가 눈이 마주쳤는데 안강한 집사님 그 단감밭 몇 마디가 됩니까? 그런데 그거 감당하기도 힘들지 않아요? 차성우 집사님 일부 예배 드렸습니까? 저기 있네. 차 집사님 농사 할만하죠? 그 몇 마디가 되지 않느냐면 그 단감밭도 그래 힘이 드는데,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지금 단감만 키웁니까? 그 오방그 때 생육과 버섯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부부 둘이서. 그런데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넓은 땅을, 하나님 이 많은 만물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이걸 맡긴 게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1부 때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똑같이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문서 저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왜 비웃으십니까? 안 맡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왜 맡기셨을까요? 사랑하니까 맡긴 거 아닙니까? 그 맡긴 거 그 은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생육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 이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땅을 시켜서 나를 힘들게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셔서 이걸 맡기셨어. 그게 은혜와 사랑을 알면 생육하고 번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그것을 은혜와 사랑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 아담은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는 그렇게 해서 선악을 알게 나물씨가를 먹죠. 그렇게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나물씨가를 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4주 전에 설교 제목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거 아닙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으셨어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이 했던 말이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있나이다. 이게 아담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는지 아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근데 그런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런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있다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하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은혜와 사랑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무슨 힘으로 사냐면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아담이 이제는 아들 둘을 낳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그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3주 전의 얘기입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물으시죠. 네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찾으세요. 그때 가인이 했던 유명한 말 있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죠.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 그 말을 듣고 가인이요 두려워합니다. 내가 죄악이 심한데, 내 죄악이 너무 무거운데 하나님, 이런 죄악이 많은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나를 죽일 겁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내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죄를 보면 나를 죽일 거다. 가인이 그 두려움에 떨어요. 그럼 가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저 같으면 네가 네 동생 죽일 때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잖아. 그거 몰랐냐? 네가 네 동생 죽였으니까 너도 그런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뭡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더하겠다. 이 말씀이 뭡니까? 가인에게 뭐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걸 은혜인지 몰라요, 사랑인지 몰라요. 은혜인지 모르고 사랑인지 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은 죄를 지어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랑을 베푸셔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결과가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탄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십자가가 나의 사랑의 확증이니라. 이게 내 사랑의 확증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느냐, 은혜가 뭔지 모르겠느냐, 그럼 뭘 바라고요? 뭘 바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이 땅에 그 누구도 의인이 없고,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가 없어서 너희들이 의인된 삶을 못 살아가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은혜를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이제 의인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십자가를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 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새로운 피조물 된 그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요 뭘 알아야 되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그 은혜라서 감격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아들 심부름 무조건 성공시키는 법이 있답니다. 아들 심부름 무조건 성공하는 법. 제가
좀 설교 때 이렇게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아이 생후 18개월이 되면 아이들이 심부름을 할 수 있답니다. 예. 생후 18개월이 되면 아이들이 심부름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 힘든 건 안 되고요. 자기 가까이에 있는 거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거 이거 엄마 좀 가져다 줄래? 뭐 이런 거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요. 이제 만 3세, 4세가 되면 숟가락 놓기, 정리정돈하기, 테이블 닦기 같은 심부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만 5세가 되면 고난이도의 심부름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만 5세가 되면 저 슈퍼 가서 예를 들면 퐁퐁 하나 사올래? 할 수 있답니다. 만 5세가 되면. 그런데 있잖아요. 아이들을 심부름을 시켜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편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 심부름을 많이 한 아이 있잖아요. 심부름을 많이 한 아이는 성취감이 높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요. 자립심이 높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호가 슈퍼 가서 퐁퐁 하나 사와라. 그러면 애가 이제 어떻게 하면 퐁퐁을 사올 수 있지? 슈퍼가 어디 있더라? 자기가 그게 다 문제잖아요. 근데 근데 가서 슈퍼에 가서 퐁퐁을 하나 사오면서 이렇게 하면 퐁퐁을 살 수 있구나. 문제 해결 능력이 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자립도도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내가 이거 해냈어라는 성취감도 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엄마들 엄마가 다 해주지 마세요. 다 해주거든. 다 해주니까 애들이 의존감만 커지지 자립감이 없어요. 성취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를 보면 아이들은 심부름을 시켜야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 5세의 남자아이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 들을까요? 심부름 잘 안 들을까요? 정말 안 듣습니다. 엄마가 해라. 바로 나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만 5살의 아이를 심부름 시키는 100% 성공률을 가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휴지가 있습니다. 엄마가 휴지를 딱 듭니다. 휴지를 들고 누가 할까? 얘야 이 휴지 좀 쓰레기통에 버려줄래? 그래요. 그러면 애 대답이 엄마가 하세요. 그러면 그 말 나옵니다. 버려줄래? 하면 엄마가 해라 이 말 나옵니다. 근데 이 휴지를 딱 들고요 아이에게 딱 보여주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성이는 엄마가 갖고 있는 이 휴지 쓰레기통에 몇 초 만에 넣을 수 있을까? 주성아 이거 5초 만에 넣을 수 있어? 그러면 애가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딱 잡고 엄마 헤아리라 1, 2 엄마 해라. 그리고 뛰어가서 딱 넣고 옵니다. 몇 초 만에 넣을까요? 반드시 4초 안에 넣습니다. 예, 그래서 5살 말 안 듣는 남자아이 심부름 시키는 방법이 그거랍니다. 예, 몇 초 만에 할 수 있을까? 이거 너 할 수 있을까? 뭐 이거랍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엄마가 아이에게 심부름 시키는 방법이 이거지요.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자발적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자발적 동기부여를 주면 아이가 심부름을 잘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이 자발적 동기부여로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김지사처럼 나도 잘할 수 있다. 나도 네가 하는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나도 잘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동기가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기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자발적 동기부여로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이거 내 아내한테는 그래 나도 잘할 수 있다.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이런 거 내가 잘해요. 내가 그거 인정받고 싶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만약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런 신앙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셨잖아요. 엄마는 아이에게 심부름 시켰거라고 자발적 동기부여라는 방법을 썼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 쓰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무슨 방법 쓰셨습니까?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은혜와 사랑.
그래서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내가 희생하고, 그 사랑에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은혜를 베풀고, 이게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 다 냅둬놓고 자발적 동기부여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거 하나님 기쁨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설교를 이걸 했죠. 여러분들 뭐 안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를 조금만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요,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룩한 삶이 있었어요. 맞잖아요.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바리새인에게 거룩한 삶이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는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율법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었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 또 그리고요, 그 많은 성경적 지식, 이걸 가지고요, 예수를 더 잘 알 수 있었다고요. 예수를 더 잘 알 수 있는, 예, 그러한 조건들을 다 갖췄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것 갖고 예수를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 갖고요, 예수를 비판합니다. 예수를 비판하고 예수를 판단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율법을 더 많이 알면 주를 더 많이 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번 더 거룩한 삶을 살면 그 삶을 통해 주를 더 배워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룩이라는 이름,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율법이라는 지식, 이게 주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주를 알았다 몰랐다? 주를 몰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주를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는 이겁니다. 누가, 바리새인도 주를 알지 못하고 율법 교사도 주를 알지 못한다면 누가 주를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위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아는 방법이 거룩한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혜를 아는 방법이 여러분들 성경적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혜를 아는 방법이 뭐냐 하면 모든 자녀가 지혜를 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자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모든 자녀가 누굴까요? 누가 모든 자녀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35절 이후에 나옵니다. 35절 이후에 보면 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를 초대하죠. 자기 집에. 예수님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 그때 있잖아요,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다가옵니다. 다가와가지고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의 발을 닦고, 그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향유를 붓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지금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왔을 때 예수님을 극진히 대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극진히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시몬하고는 완전히 다른 행동입니다. 시몬은 예수님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결례에 의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유대인의 그 예법에 의하면, 예, 손님이 집에 올 때는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래서 발을 씻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게 예법이에요. 그런데 시몬은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요. 이건 예수님 무시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입 맞추고 할 때 그것을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본 시몬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거 쉽게 여러분 말로 표현해 줄까요? 예수가 저 여자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자기 발 손 못 대게 했을 거다. 그런데 자기 발 손대기 가만히 놔둔 걸 볼 때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시몬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에서 말라기는 이렇게 예언하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거다. 이게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가 4장까지거든요.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선지자를 보낼 거다.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후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라기가 말한 그 선지자가 올 것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얼마 동안 안 왔는지 아십니까?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선지자가 올 건데 선지자가 온다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났는데 그 청년이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청년이 뭘 가르치는데 이건 세상 사람이 가르치는 그 지혜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따르면서 저분은 선지자 아니냐, 그 선지자가 아니냐, 많은 무리가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시몬이요, 바리새인 시몬이 아닌데, 내 생각은 아닌데, 사람들이 선지자를 하니까 이게 선지자가 아닌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로 대접했을까요? 선지자 아닌 거로 대접했을까요? 선지자 아닌 거로 대답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여인이 발을 닦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리고 그 성기를 다 받고 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선지자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았어. 뭐 했단 말입니까? 예수를 무시했던 시몬은 그 예수를 지금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여인은 왜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여러분들 향유를 부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왜 시몬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선지자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를 더 멸시하고 더 무시했을까요? 아니, 지금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은 예수를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데 시몬은 극진히 여러분들 무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둘의 차이가 뭘까요? 무슨 차이입니까? 김미경 강사, 세바시에 나와서 자주 강의하는 그 김미경 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런 일 여러분이 없겠지만,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나이가 한 80, 90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사고를 만나서 이제 내가 꼼짝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내 대소변을 받아내야 됩니다.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나는 들어 누워 있어야 되고 내 대소변을 누가 받아내야 됩니다. 누가 받아낼 수 있을까요? 누가 받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대소변은 아들도 못 받아내고 딸도 못 받아낸다. 근데 며느리는 받아낸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의무감으로 한다. 그래서 나는 며느리 사랑한다. 제 아버지가 했던 그 말 저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제 아내를 가만히 보면 못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지. 아들, 딸 못해요. 근데 며느리는 의무감으로 한답니다. 근데 요즘에는 며느리들에게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이제 며느리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들어 누워 있으면 내 대소변 누가 받아낼까요? 요양사. 요양사 왜 받아내죠? 돈. 네. 명확한 답이 나오네, 우리 교회는. 김미경 강사는 배우자는 받아낸답니다. 배우자가 왜 받아내냐면 그 김미경 강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선남선녀가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멋있을 때 둘이가 만난답니다. 그게 결혼을 하죠. 결혼하고 나면 있잖아요, 이쁜 모습만 보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는 게 아닙니다. 가장 추한 모습, 가장 추한 모습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추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네 추한 모습을 내가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싸우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30년, 40년, 50년 산 거예요.
그러다가 배우자가 덜썩 들어 누웠네요. 그래서 배우자가 똥오줌을 받아내야 되네요. 그래서 있잖아요, 배우자의 이제 그 똥오줌을 받아낼 때 그때 있잖아요, 만약 남편이 아내의 똥오줌을 받아내면 이런 마음이 든답니다. 이 사람이 나 만나서 고생 많이 했어. 30년, 40년, 50년 결혼하고 나하고 살면서 이 사람이 나 만나서 고생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 똥이 더럽다, 냄새 난다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 만나서 고생했다는 그 생각이 드니까요, 그게 더럽지 않고 그게 받아진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한평생 살면서 좋은 것도 보고 안 좋은 것도 보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살면서 있잖아요, 은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 세월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지, 참 고마워. 그래서 대소변을 다 받아낸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여인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여인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몬의 표현을 빌리면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서 아무도 이 여인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줬단 말입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에 다가서 몸을 터치하면 사람들 다 피했습니다. 죄인이 왜 내 몸을 만져? 그들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도 보십시오, 그 여인이 자기 발을 붙잡는데도 가만히 계십니다. 예, 예수님은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고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요, 그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까 이 여인은요, 자기의 그 향유를 다 부어도 아깝지 않아요.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도요, 그게 부끄럽지 않고요, 그 발에 입을 맞춰도, 예, 맞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아요. 지금 그 여인에게 뭐가 가득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여인에게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베푸셨다는 그 여인에게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몬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시몬에게 뭐가 없는 거죠? 시몬은요, 바리새인으로서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예, 시몬은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지혜,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지혜와 지식, 그 거룩을 갖고 있었던 그 시몬에게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시몬에게는 자기가 받은 은혜 같고 자기가 받은 사랑이 없는 거야. 그랬던 시몬은 주님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설교 정리할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면 날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요, 내 어떤 노력이나 내 수고나 내 업적이나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내 삶이 새로운 삶이 되려고 그래요. 예, 누군가에게 뭘 보여줘야 한다는 이 의식 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새로운 삶 살려고 그래요. 처음엔 되는 것 같지요? 처음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신앙생활 하니까요, 우리에게 쌓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너무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좀 되는 것 같더니 빵 터져서 아까맨치로, 좀 되는 것 같으면 또 빵 터져서 아까맨치로. 아까맨치로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변화되지 않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뭘 했는 데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뭘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뭘 했는데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주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주여 내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저 뭡니까, 구역 나눔지 32번 문제가 그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보세요. 나누지 이번 질문 그겁니다. 근데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30년 전에 왕년에 그래 말 같아서 앞에 붙였어요. 요 근래에 갈로 명절에 넣어놨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구역 나눔지 2번에 그 질문에 여러분 답할 수 있습니까? 왕년에가 아니라 이번 명절에, 이번 주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 그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왕년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왕년에는 좀 변화됐지요. 근데 지금은 은혜 받은 게 기억이 없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이제 주의 은혜를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